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아주 말씀의 잔치가 풍성하죠. 이런 풍토에서도,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적으면 곤란하죠. 그렇죠?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놓으라. 그들로 주장들을 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신들, 또 세상의 신들을 믿는 자들에게 도전하셨죠? 좀 알게 해달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도전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오후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전 예배에 관장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셔 우리가 드리는 그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대일에 참여한 식구들을 다 기억하시고 복 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주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제가 전한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진리인가 허구인가?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인가 아니면 허구인가? 그들이 믿는 것이 진리인가 아니면 허구인가? 요즘 추석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묘하려고 제초 작업하죠. 그 묘지에 벌초를 하다가 벌이 쏘여서 죽는 사람들이 간혹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경남 고성에서 52살 먹은 남성이 이렇게 벌에 쏘여가지고 죽었죠. 동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니까 그런 것은 TV에서나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들 있어. 그런 것도 TV에서나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찌그러진 차 안에서 피 흘리며 나오는 부상자들이 있고 또 112 구급대원들에 의해서 끌어내진 시체들이 있다. 자살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나라 노인 자살자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대단하죠? 1년에 2,000명도 넘는다 했죠. 서울에 있는 한강 다리가 아마 한 20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살자 제1위는 마포대교라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마포대교. 생명이 태어날 때면 얼마나 기쁩니까? 모두가 다 그 태어난 아기를 보려고 그러고 안아보려고 그러고 만져보려고 그러고 그렇죠? 하지만 죽음은 얼마나 초라한 것이에요. 죽은 시체에 대해서 시체에 무엇을 좀 덧씌운다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에요?
달라질 게 뭐예요? 죽은 사람들에게 내린 훈장이라든지 명예회복이라든지 찬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종교가 그 답을 준다 하면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아무 것이나 하나를 골라 잡는 것이요. 자유세계에서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 자유예요. 네, 자유예요. 그야말로 자유예요. 예외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 없는 종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에요.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 없는 종교에 매달린 사람은 헛짓을 하는 거라고 하죠. 가끔 여기 개화산이나 치연산 갔다가 오다 보면 그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좋은 차 타고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비참하기 한이 없다고 하죠.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심행을 알기 때문에 거짓 종교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취사 선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죽은 뒤에 부활하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 종교를 선택해서 지옥에 합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의 무서움을 알지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지옥의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희생자들이 누구예요? 진리의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의 가치를 알아야 지성이 되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알아야 된다. 이 점을 알아야 된다고 하죠. 마귀와 하수인들은 종교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전시하고 마음대로 골라 잡으라고 꼬드기는 것이죠. 그 중에 속임수도 있는데 진리와 무관한 것들이에요.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신도교라든지 토속 종교들이라든지 속임수가 있죠. 또 이슬람이나 카톨릭은 폭력과 강압으로 따르게 하는 종교들이라고 하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강압으로 한다 이제. 이북에 김일성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1900만 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거짓으로, 미혹으로,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하면서 지옥에 갈 수 있는데 지옥을 지워버린다 했죠. 은사주의자들이라든지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라든지 여호와 증인들이라든지 안식교라든지 몰몬교라든지 그렇다 했죠. 또 다른 속임수로는 교단은 분명히 교리가 다른데도 교단 교회 연합체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적인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교리들을 비교하지 못하도록 하여서 진리를 가리우는 자들이라고 하죠. 가증스럽죠? 가증스럽죠. 자기들이 교단들을 하면서요. 그 교단들을 서로 지적 안 한다 했죠. 옛날에는 서로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말을 빼버렸다 했죠.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성경이 아니라 모두가 개혁 성경을 가지고 노는 자들이 있죠. 그들의 열매를 보면 나무들을 알 수 있죠. 그 교리를 보게 되면 그 나무들이 어떤 나무인지 어떤 교단인지 알 수 있다 했죠. 진리와 무관한 것, 그런 것은 참 종교가 아니었죠. 참 종교가 아닌 것은 구원이 없다고 했죠. 구원이 없는 종교를 따르는 것은 그야말로 멸망으로 치닫는 행위였죠. 마귀 입장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 귀를 닫고 눈을 가리우는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것이다. 마귀는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자기 사람들을 성별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게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교회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귀는 종교로 진리를 가리워주지만 빛은 어두움을 가릴 수 없어요. 어두움이 빛을 가릴 수가 없어요. 빛은 어디서 누가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도원이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절간들은 모두가 은둔자들이라, 은둔자들이에요. 어둠 속에 들어가 사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빛은 어두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에요. 가릴 수 없어요. 태양을 어떻게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은둔자들이에요. 은둔자들은 어두움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어두움은 허구예요. 어두움을 아무리 뚫고 아무리 파헤치고 간다 하더라도 그냥 어두움이에요. 그건 빛이 없어요. 은둔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란 것은 빛이 아니에요. 죽음 그 자체예요. 멸망 그 자체예요. 허구를 따라가는 자들은 바로 그러는 것이에요. 진리인가 허구인가. 첫째로 진리거든 강력한 주장을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21절 22절에서 주가 말하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했어. 송사를 너희들 문제점을 이야기해봐라 했지. 너희들 이유를 대봐라 했지. 야고보 왕이 말하니 너희 강력한 주장을 내놓으라 했지. 그들로 주장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했지.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해서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했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했지. 그래 니들이 믿는 게 진짜야? 그럼 예언을 해봐라 이게.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이야기해봐라 했죠. 그가 누구였든 간에 자신이 신이라고 자처했거나 아니면 그 신이라고 한 사람을 추종했던 사람들이죠. 근거도 없이 신으로 떠받쳤든지 했다면, 그것이 죽을 인간들하고는 그 신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이라는 자가 죽어 썩어 한지 흙으로 돌아갔다면, 그것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라고 하죠. 석가모니, 브라만, 크리슈나, 공자, 주로아스타, 도교, 신도교, 죽은 교황들까지도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했죠.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했죠. 종교가 필요한 그들의 추종자들, 인간들이 그들의 얼굴을 형상화시켜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을 한 것이라고 하죠. 카이사가 신이에요. 히로히토가 신이에요. 그들 사람들이 아부해가지고 신이라고 불렀던 것이 그냥. 인간이 아부한 거예요. 다른 인간에게 아부를 한 거라고. 그대로 그 추앙을 받는 자나, 추앙하는 자나 모두가 다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지옥의 자식들을 죽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했죠.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봤을 때,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어요. 여러분 아부하지 말아요. 돈 좀 있다 그래가지고, 권력 좀 있다 그래가지고 아부할 필요 없어요. 뭘 아부하는 것이? 아부할 필요 없어요. 무지한 군상들은 종교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쟁, 가뭄, 전염병, 지진, 홍수, 회오리바람, 사고, 산불, 초원의 불, 맹수, 습격, 죽음, 그러나 속수무책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신들을 경배하게 된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을 몰랐더라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도 그 중에 한 패가 되었을 거라고 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행위는 진리와 무관했기 때문에 해도 안 해도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다만 그들의 무지를 드러냈을 뿐이라고 하죠. 나는 무식한 사람이요. 그들 중에 자기를 신 혹은 신의 아들, 신의 선지자라고 말했던 자는 모하메드 뿐이었어요. 모하메드하고 몰몬교의 조셉 스미스였다 했죠. 근데 사실 그들도 자기가 알라의 선지자라고 하고 무슨
조셉 스미스도 몰로니의 선지자라고만 했지요. 그건 사실은 사람들이 붙인 거라고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거 아무 가치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제시해 보라 이거죠. 나도 이렇게, 어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뭐 자기가 장로라든지 목사라든지 무슨 말을 한다고 했어. 그게 성경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요. 말을 못 했죠. 당신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하느냐, 이거.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으냐고. 당신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 같으면 성경을 가지고 짚어봐라, 있죠. 그럼 내가 이해해준다, 있죠. 여러분, 아시아는 세상의 종교들을 따맞추고 있는 모든 교주들은요, 그들을 추종자들이 만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하단 말이에요. 교회 강단에서 제시한 것들도 있죠. 자기가 그 사람이 물어봐요. 아까 이야기 설교했던 그 말이 성경 어디에 있냐고 물어봐야 된다 했죠. 성경 어디에 있는가 모르면 그 사람은 거짓말 한 것이에요. 수치를 당한 거라고 하죠. 그렇죠? 성경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역사를 미리 기록하신 한 권의 책을 인간들에 주시고 그 책의 예언대로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책을 믿는 사람들이 공부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강제와 억압으로 하던 것이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권면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너는 강제로 하라. 강제로 뭘 하라 이래요. 자,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어디 잠실 체육관에서 전부 모여가지고 골기대회를 하자고, 벌기대회를 하자고. 골기대회를 해가지고 뭐가 좋아진 거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모일 때마다 돈 내라는 것이에요. 박옥수나 김기동이나 다 똑같다 했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면서 했어. 영적인 영역까지를 침범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교황직으로 인간을 신이라고 추앙받는 것이 부끄러웠던지 엉뚱하게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꺼내가지고 하늘의 여왕이라는 그 여신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마치 성경의 교회인 양 속였던 것이. 그 추종자들 어떻게 그냥 무지하기 때문에 전부 속아버린 거예요. 왜? 그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권위를 준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 속아버린 거라고.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지킨 사람, 킹제임스 성경대로 말하는 사람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킹제임스 성경대로 말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로마 카톨릭이 했던 행보들, 하야키, 고위 성직자들이 했던 그러한 행보가 성경에 없는 것들이라죠. 그들은 신앙 행보가 성경을 따라 했는데도 따를 수 없었으니까 성경을 그들이 만든 인간 교리와 전통에 맞도록 수없이 고쳐버린 거라고 하죠. 심지어 지옥을 보지 못하게 했고 교회를 왜곡했으며 교리를 변질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죠. 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제도적 교리에 그들로 하여금 얽매이게 만든 것, 종되게 만든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에 종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 교리에다가 얽매이게 만들었다 이죠. 그럼 그런 행위는 무엇인가? 정확히 미신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호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성경으로만이 지적할 수 있는 그들의 배교를 지적을 하게 되면 박해를 하고 투옥시키고 고문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했죠. 그들로 인해서 짧은 지상 생명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갔다 했죠. 가톨릭을 따랐던 자들은 지옥으로 간 것이에요. 하지만 진리와 무관한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릴리전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숭앙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숭앙하는 것이 릴리전이지. 그런 가짜들이 무슨 종교라고 해가지고 한 것은 그것은 종교 아니에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봐요. 종교 그러면 창조주를 숭앙하는 신념이에요. 알아요?
창조주 수용한다 했죠. 유대인 일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을 하기 때문에 온전한 종교인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온전한 종교인이라고 했죠. 구원 없는 종교는 낭비요 파멸이라 했죠. 그거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죠. 개신교, 무슨 무슨 교단 동일하다 했죠. 그래서 요즘은 이 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이 턱없이 적은 이유인 것이. 아세요? 종교가 네 종교가 뭐냐 이거예요. 불교 아니라 불교 누가 신이냐 이거예요. 석가모니 신이야? 아니라 그런다. 근데 왜 절하냐? 대답 못했죠. 개신교인들도 진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을 변모되어 버렸다죠. 이것이 종교병이고 이것이 강한 영적 질병이라고 했죠. 진리가 아니면 허구이다. 이거. 두 번째로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23절에서.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했죠. 정렬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했죠. 어떻게 해야 종교를 떠받치고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그들 신들을 증명할 수가 있을까 했죠. 그들이 믿는다 하고 따른다고 하는 그들이 신들이라 할 것 같으면요. 그 신들이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 예언을 할 수 없다 할 것 같으면 신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예언을 했다. 점쟁이들이죠. 그래서. 점쟁이 신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틀리다 했죠. 자, 불교는 뭘 자랑하는 것이죠? 불교는 8만 대장경을 자랑한다 했죠. 불교 대단하죠? 8만 대장경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딱 한 권의 책을 주셨는데 그들은 8만 대장경이 나온대요. 성경은 그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건 없건 간에 그 사람이 학문에 통달했건 안 했건 간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어떤 사람이 내놓은 질문도 답을 줄 수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 몰라서 그렇죠. 그렇죠? 다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만이 답을 줄 수 있는, 주기에 가능한 사람이라고 하죠. 나는 그 한 사람을 아는 거예요. 94년인가 락커 목사님이 우리 합정동에 있을 때 오셨는데, 그때 처음에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나 지금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때 목사들이 한 100명 이상 왔어요. 그때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한테 뭐든지 질문하라 했죠. 미생물에서 천체학까지 뭐든지 질문을 하면 자기가 5초 내로 답변해 주겠다 이게.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질문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 나보고 하라는 거야. 해서 뭐하냐고. 하지 말라고. 둘이 한 몇 초 동안 다퉜다고 했죠. 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해서 뭘 질문하고 여기 답변하자면 무엇을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 있죠. 나는 다른 데서 하는 것은 나 잘 못 들었으니까 나는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미생물에서 천체학까지 질문을 하게 되면 5초 안에 찾아서 보여준다. 8만 대장이 아니더라도 한 권의 책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피터 락커 목사는 진짜 박사예요. 진짜 박사라고 하죠.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상에 따라간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분을 책에서 배웠고 그분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배웠고 내가 배운 것을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에서 가르침으로써 킹제임스 성경의 신학교가 세워진 거라고.
나는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그 석사, 박사 이런 걸 다 했지만요. 난 성경 번역으로 해서 이제 한글 성경 번역으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은, 나는 지금 주님하고 이제 내가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심판석에서 주님 만나면 내가 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때 사실은 나도 몰랐는데 왜 나를 보고 가르치라고 하셨냐고. 나 이걸 한번 물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 한글로 번역된 책이 없어요. 그런데 학생은 9명이. 그래서 나는 영어 책을 이렇게 놓고요. 한국말로 강의를 한 거예요. 우리 여기 2학기인가 그 지나고 나서는 우리 여기 김영대 형제 보고 요한 계시록을 책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라고 그랬다고 했죠. 나는 이제 주님한테 내가 그걸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주님 그때 나도 잘 몰랐는데 왜 나로 하여금 가르치겠습니까? 뭐 내가 주님이라면 이렇게 답변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너보다 더 모르니까. 너가 안 것이라도 조금 배우게 하려고 그랬다. 그랬을 거라고 했죠. 책도 번역 안 됐어요. 근데 내가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나 영어를 눈으로 읽고 한국말을 하는데 한 사람이 여기서 녹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못하죠? 물론 거짓말 안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어요. 뭐 좀 쉬자 이럴 수도 없다고 하죠.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쓰러질라기도 하루 종일 하다가요. 하루 종일 성경 교열하고 뭐 쓰고 하다가 된다. 우리 조승기 목사가 그런 가운데 와가지고 월간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창간호를 써달라고. 창간호를. 창간사를 써달라고. 그 바쁜데 어떻게 쓸지는 몰라요. 그래서 신학과 교류 교통정리자다고 이렇게 썼는데 그걸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 표지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킹제임스 신학교가 금년 지금 22년째네요. 그렇죠? 온라인 학생까지 하면서 지금 128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내일 이제 개교 22주년인데 우리는 무슨 전에는 무슨 밥도 먹고 그랬는데 함께 모여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루떡을 해가지고 조청하고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내일 지금 첫 시간 끝나고 쉬는 25분 동안에 그 떡을 먹을 거예요. 먹고 싶은 사람은 오셔요. 그치?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알 수 없다. 진리를 알 수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거예요. 답할 수 없으면 무엇인가? 깡통이라고 하죠. 기독교는 종교를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종교인인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그것은 구원받다는 고백이 거짓말일 수 있다. 예언을 공부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언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 그러면 좀 그건 이상하다 했죠.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깡통이에요.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진심으로 성경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깡통이라 했죠. 그럼 누가 똑똑하고 누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 지식은 확고한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변하지 않는다 했죠. 한 번 알면 변하지 않는다 했죠. 누가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할 줄도 모르고 믿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거라고 하죠. 왜 큰 교회 목사들을 내가 비평하는 것이?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단 따라 삼천리. 교단만 따라가면 계속 교단만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성경에 관해서 묻지 말라. 그들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올간 성도들 믿는 사람들이나 또 그날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 필자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계도를 하라. 비평하지 말고 계도를 하라. 가르치라.
세상은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했죠.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에요. 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대로 예언의 영이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기록된 대로 믿고 그대로 성취될 것을 안다. 보세요. 여러분, 거기 스파냐서 3장 8절을 열어보세요. 성경을 많이 안 읽는 사람은 스파냐를 찾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파냐를 찾으려면 스가랴서를 찾아가지고 그 다음 앞으로 오면 하나 학계가 있고 그 다음에 스파냐예요. 아니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스파냐 찾는데 오래 걸린다고. 나 알아요, 보세요. 중요하니까 보세요. 8절 봐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해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 불로 삼키질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UN 193개국 참가자들을 쳐버린다는 것이에요. 유엔이 멸망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사무총장이에요. 그 사무총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불교신대라 그런다, 그 사람이요. 스파냐 3장 8절을 잊어버린 말이에요. 누가 유엔에 대해서 물으면 여러분 스파냐서 3장 8절을 찾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엔이 끝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2장 4절하고 그 다음에 미가서 4장 8절도 똑같은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2장 4절은 지금 유엔의 벽에 이사야의 벽이라는데 유엔 건물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했지. 2장 4절이.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책망하시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석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지금 미가서 4장 3절하고 똑같은 구절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유엔에 있는 이사야 벽에 쓰여진 것은요,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이 말이 빠져 있어요. 그냥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 보석을 만들며 자기 창들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말하냐 하니까는 이제 유엔 때문에 전쟁이 이제 안 할 것이다. 이제 그런 게 처음에 유엔이 세워질 때 그랬지 않았어요, 그렇죠? United Nations 해가지고 전쟁하지 말자 하는데 유엔이 세워진 지로 전쟁이 88개나 일어난 것이에요. 인간이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제 그 요엘서 3장 9절 봐봐요. 그래서 요엘은 찾는데 별로 시간 안 걸리죠? 다니엘, 호세야, 요엘, 그죠? 자, 3장 9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전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로 올라오게 하라 했죠.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했죠. 악한 죄로 나는 강하다고 말하게 하라 했죠. 아까 이사야 벽에 써있는 이사야서 2장 4절하고 정반대예요. 그죠? 정반대라. 이것이 아마게돈 전쟁이죠.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답변해 줘야 되겠죠. 오늘 지금 답변 3가지 이상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전 우주의 심판이 내려지면은 인간은 멸망하게 되는데
그 점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어버린 거예요. 예, 다른 종교를 원하죠. 다른 종교만 원하지 성경 안 믿어버린다 했죠. 자,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구원받은 길을 알 수 있는 것인가? 알 수 없어요. 종교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몇십억이 믿는다 하더라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명과 안녕을 중요시하죠.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자기를 무척 사랑한 것이에요.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을 때 반찬이 탁 있는데 맛있는 게 있으면 저거 내가 먹었으면 한다고 다 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다 내가 먹었으면 돼요. 엄마는 아들에게나 딸에게 주는데 아버지는 잘 안 줘요. 예. 성경은 심판의 시점을 인간에게 알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 아니에요. 사람이 갖다가 하나님께 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예, 그건 네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알려면 그 성경 구절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찾으라 했죠. 그죠? 예.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어요. 그냥 인간은 그대로 알고 믿는 것이에요. 예. 아십니까? 예. 하나님은 사람이 시킨 대로, 피조물이 시킨 대로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우상과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죄를 제거해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다.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영생을 누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죽었으면 부활해야 된다 했죠. 부활한다고 하죠. 부활한다고 가르쳐줬다 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냐 모두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했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냐면 이렇게 해주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어요. 그리하여 썩을 몸이 썩지 않냐면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냐면 입으리라 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냐는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냐 영원히 죽지 않냐리라. 내가 그것을 믿느냐?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으면 깡통이에요. 돈 주고 장로직을 샀든지 안 샀든지 목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하고 상관없다. 깡통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휴거를 약속하셨다고 하죠. 자, 왜 주님이 7 숫자로 행하시는 주님이 왜 오시는 것이 늦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죠. 어디에 기록해 있는 것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기록해 놓으셨다 했죠. 성경을 모르면 깡통이라고 하죠. 그리고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다 했죠.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시다 했어.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했죠. 자,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요. 우리가 인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요. 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진리가 아니면 허구예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행복하신 거예요? 예,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으니까,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니까 여러분 행복하신 것이라고요. 다른 건 다 있는데 그게 없다요.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재벌, 제일 가는 재벌 엄청 뭐 몇십조, 몇백조 뭐 어쩌고 해서 한다고. 아멘, 아멘. 하루 가지라 이거요. 일 많이 하고 뭐 40만 명이 뭐 먹이 살리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막상 자기는 어디로 가는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했죠. 저기 그 거제에 가면요, 거제 박물관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내가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하나 이렇게 학교 교장인데요, 교장 출신인데 저기 그 정년퇴직해가지고 그 시골 학교를 하나 이렇게 그 폐교를 부양받아가지고 있어요. 별걸 다 해가지고 거기 거제 박물관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두 부부 뭐 거기 장로교 다니는데 내가 강력하게 물었죠. 구원 받았냐? 오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 있냐고. 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오래 다녔던데. 책도 뭐 몇백 권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그날 천국 갈 자신 있냐고. 얼어버렸어요, 나한테. 말하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 기도해놓고, 그래서 당신 그렇게 다 이 박물관에 있는 거 소중하냐고. 그게 소중하다예요. 당신 죽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그거 쓰레기 아니오. 내가. 화는 안 내요. 쓰레기죠. 그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처음 그것만 가지고 또 구경 온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옛날 경운기 그런 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쓰레기를 당신은 가지고 지금 있는데, 당신이 죽어버리면 당신이 소중하다는 건 누가 가치를 알아주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늦게 오시는가? 베드로 후서 3장 9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인 것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 주관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가 아니면 허구이다 했죠. 세 번째로, 세상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많이 배우신 거죠? 24절에서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했죠. 그들이 누구예요? 세상 종교라는 우상 숭배자들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성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했어요. 그 대신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다 했죠.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위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시다 했죠. 그러므로 이제 곧 수립될 이 땅의 천년왕국에서 주님은 진리와 공의로 통치하시어 전쟁 없는 세상이 되게 하신다 했죠. 재앙이 없고 질병이 없고 범죄 없고 그런 세상이라 했죠. 기아가 없고 배고픔이 없고 굶주림이 없고 에어컨이 없고 히터가 없고 선풍기가 없고 전기세가 없고 무슨 세가 없고 없다고 했지. 이 왕국은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자들이 떠벌렸던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라고 했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근거 위에 세워질 실제 왕국이라고 했죠. 실제 통치한다 했죠. 여기 그리스도인지 왕들과 제사장들로 통치한다 그랬다고 하죠. 우리는 땅을 받는 거예요, 땅을. 이 시대에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면 그때 자연적으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가 죽으면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가되기 전에 부활해서 휴가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 앞에 믿고 잠들었던 성도들이 부활해가지고 우리 앞에 휴가된다 했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간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18절에 기록되어 있다 했지. 성경에는
인생 문제의 답이 있어요. 그 무엇이든지 답이 있어요. 락커 목사님은 정확히 이야기하신 거예요. 미생물의 천체까지 답이 있어요.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모세는 예언을 50가지 한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150가지 이상을 예언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70가지 이상을 예언했고 에스겔 선지자와 사도 요한은 200개 이상씩을 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100가지 이상을 했고 사도 바울은 40가지 이상을 예언한 것이에요.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다른 책들은 예언이 없어요. 예언이 있다 하더라도 틀린 것이죠. 노스트라다무스 그 예언은 틀리다 했죠. 코란은 어떤 책인 것인가? 2개의 예언이 있어요. 2개의 예언도 다니엘서에서 그냥 도둑질해서 온 거라고 하죠. 훔쳐다가 썼는 거예요. 코란은 허구라고 하죠. 마호메트는 가짜 선지자요 거짓말쟁이라죠. 그의 천사 가브리엘은 600개의 날개를 가졌다 한다. 거짓말을 했죠. 그 책을 기록했다는 알라도 허상이라고 했죠. 성경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같으면 코란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있는 어디 모래 언덕도 못 된다고 하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정신 나간 자들은 코란을 연구하는 학자라는 자들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터키나 이집트에서 코란을 공부했다며 박사학위를 받은 자들이 있다고 하죠. 코란에 무슨 가치가 있어야지 연구를 하죠. 여러분 성경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써놓은 책들을 봐요. 얼마나 많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책만 하더라도 몰라요. 한 2,000권 가까이 될 거라고 하죠. 그렇죠? 코란은 역사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그야말로 장난이라 했죠. 근데 그걸 강제로 믿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약 한 12억 명 된다고 하죠. 우리는 12억 명이고 성경 침례교회는 500명이고 비교가 되냐? 비교가 된다 했죠. 우리는 일당 천, 일당 만 그런 무식한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다 했죠. 모슬렘은 모하메트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 거짓말을 했죠. 모하메트에게 선지자의 표적이 뭐야 하니까 자기 등 뒤에 난 점이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코란을 영감받았다 그러는데 간질병 환자인 모하메트가 간질 발작을 일으켰을 때 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입에서 개벅금을 내고 낙타 오는 소리를 내면서 뒹굴 때 그때 영감받았다는 것이라. 간질이 끝나면 그때 뭐라고 입으로 주어 섬겼다 했지. 그것을 받았어가지고 그것을 코란이라. 코란이 영감받은 책인데 왜 그렇게 많이 수정을 하냐 이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글쎄요. 영감받은 알라한테서 영감받았다는데 왜 코란이 그렇게 영감받았다는 근거도 없고. 모슬렘이 세계 무대에 등장한 지난 1400년 동안에 인류에게 기여한 것이 무엇이었는 것이. 그들이 저지른 것은 전쟁, 피 흘림, 약탈, 정복 그것뿐이라 했죠. 그들은 문명을 퇴보시켜버린 거예요. 모슬렘의 가담한 자들은 모두가 다 망해버린 것이에요. 개인과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박살내버린 것이죠. 여자들을 천시하고 남자들은 4명의 여자들과 혼인하게 만들었다 했죠. 모슬렘은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어릴 적부터 코란을 암송하게 했는 것인가? 세뇌시키기 위함이었다 했죠. 이는 공산주의다.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이 주체사상을 주입시킨 방법하고 똑같다고 했죠. 세뇌는 마귀가 미혹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했죠. 혼을 지배하는 수단이죠. 지금도 마귀는 악령이 들어갈 숙주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인간과 짐승들의 몸이라고 하죠. 습기가 있고 아주 좋다고 하죠. 숙주되기에 아주 좋다고 하죠. 인간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악령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영적 중립지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들어갈 수 없어요. 악령이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한테 기분이 어떠냐고 이제 영접 기도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럼 이상한데?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들어갔는데 왜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죠? 어떤 기분인 줄 아십니까? 사물이 좀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내 경험에 의하면 아침에 태양이 뜨는데요. 똑같은 태양인데요. 기분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그 차를 몰고 나왔는데 양쪽 길에 차가 하나도 없어요. 기분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더니 천사가 교통정리를 해버린 모양이다, 이제. 기분이죠. 나는 전에는 그런 생각 안 났거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 응답 들으면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럴 때도 있지. 그럼 기도 응답하신 분 되게 기분 나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들어서 나았다든지 무슨 일이 어려웠는데 해결됐다든지 해서는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막 그게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뭐 치료받고 그런데 안 낫는 거예요. 기도해 나왔어요. 그럼 그날은 산에 올라가 버렸죠. 그 다음날도 올라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아프고 통증이 났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 치료해 주셨는데 내가 모른 척 해버렸다, 이제. 그럴 수도 있지, 뭐. 뭐예요, 그게요? 그럼 무슨 믿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왜 나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 인간이에요. 인간이 성령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악령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미친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죠? 기도원, 가정, 교회 안에 왜 사람이 가서 교회에 칼 들고 지나가는 사람 찌르는 거예요? 미쳤잖아요. 미친 사람들이라고죠. 사람이 악령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개도 광우병 앓죠? 야생 동물들도 광우병 앓는 것이 광견병 앓는 것이. 소도 광우병 앓죠? 너구리, 멧돼지, 늑대, 개, 성령이 없는 자들이 뭐 하던가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 거짓되이 성령이 있는 것처럼 성령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방황을 하고 있는데 미친 사람들이죠, 그죠? 알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악령으로 채워질 수 있는데 어쩔 때 그러니까 동의해버리면 들어오는 거예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술을 딱 한 잔 마셨다 했지. 조건을 잘 형성한 거예요.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가늠한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가늠한 사람은 혼탁해 버리는 거예요. 창녀와 결합한 자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혼탁해 버려요, 그냥. 그래서 순결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그 죄를 벗겨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에요. 아십니까? 잘 알아야 된다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성령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이요. 결론적으로 보이지 않는 악한 힘의 증거 있어. 세상 신인 마귀라고 했죠. 복음이 가려졌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했죠. 불교, 힌두교들이 지난 몇 세기 동안 아무 일도 못했던 원인은 그들이 이 세상 존재를, 세상 신의 존재를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마귀란 걸 규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루들이라든지 중들이 당한 것이라고죠. 종교는 다 같잖아요. 종교란 마귀가 인간을 현혹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더라고요. 동양 철학의 핵심은 음과 양인데 인간의
음과 양으로 인간의 품성을 개선해 도덕적인 삶을 유지하려는 것과 탐욕을 죽이는 일들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었다고. 간신히 좀 참아본 거예요, 참. 오래 해봐도 소용없거든요. 계속해서 욕망이라든지 정욕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금욕주의를 택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우월하다고 그렇게 내보이려 하는 것이에요. 그게 카톨릭으로 유입돼가지고 사제와 성직자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기만한 것이에요. 수녀들까지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아십니까? 자, 우리 한 군데만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은 보세요. 골로새서 2장. 한 군데 아니라 두 군데 보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하고 자, 2장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죠.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했죠.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것이니라 그랬다 하죠. 그렇죠? 자, 그 디모데전서 4장 열어보세요. 1절에서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하라고 맹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했죠. 하나님께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됩니다. 분명하잖아요. 혼인을 금하고 뭐 그럴 거 없다 했죠. 그래서 장가 안 가면 우리부터 장가 간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 더 훌륭한 사람이냐고. 아기도 낳아보지도 않고 길러보지도 않은 것들이 뭐가 더 훌륭해? 성경 없이 인간이 만드는 종교는 사후생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의 동행자들을 불려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옥에 가지고 너랑 같이 가자. 에이, 같이 죽어! 그러므로 사탄이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고 저주하거나 벌 주려고 나타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하죠. 이미 사탄이 종이 되어버렸는데 그럼 뭐라 벌 줘요, 그거? 죽으면 지옥 그대로 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모르고 종교 하나 집어들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는 개신교 목사들이 어떻게 인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들은 모두 다 영적 소경들이죠. 아시죠? 오늘 여러분 많이 배웠어요. 이제 이렇게 설교 듣는 것을 잘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고. 여기는 거짓말하는 자리 아니에요. 여기는 진리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두고 진리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 주신 지혜로 준비한 말씀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많이 경청하고 고무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합니다. 그리하여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길러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